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을이어서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죠. 정취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송사모님께 부탁을 해서 제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풍경과 더불어 저의 멋진 얼굴을 좀 남겨볼까 해서 사진을 좀 부탁을 했는데 제가 사진을 부탁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사진을 찍을 때 웃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 예쁩니다. 세상에 웃는 모습이 안 예쁜 남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어색해요. 그런데 아주 근엄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굳은 얼굴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스스로. 웃는 얼굴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근엄한 표정과 자세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제 웃는 모습을 요즘 앞으로 잘 보세요. 목사님 참 웃는 모습 안 이뻐. 그래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웃는 모습이 안 이쁘고 근엄한 모습이 어울리고 그 차이가 아니라 제 의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웃는 모습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눌려 살았기 때문에 웃음 자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신문 칼럼을 읽어보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 결핍증이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성품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그 칼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에 대한 삼중고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첫째, 감사를 느끼는 일에 무감각하다. 둘째,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서툴다. 셋째, 자랑은 잘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부끄러워한다. 실제로 우리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면이 교회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자매들한테 자매 참 이뻐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대답이 오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이 오는 게 정상적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매 참 이뻐졌네. 그럼 저도 알아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 야 신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하거든요. 감사와 동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이 달라지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감사의 행전을 써내려 가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저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사 결핍증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넉넉해지고, 감사로 부요해지는 사람 되어서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행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감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가는 거예요.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겁니다. 10절과 12절,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나는 감사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모습이 됐느냐 하면 모욕당했고 박해받았고 비방을 받았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내 인생이 찌꺼기, 쓰레기처럼 됐다라고. 여러분,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그의 삶의 상황과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가 목사직을 감당하는데, 목사로서 사역을 가는데 여러 가지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쓰레기 같습니다, 찌꺼기 같습니다 느껴질 정도의 그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사역의 수업료였어요. 우리 이런 사역의 수업료를 내면서까지 주의 일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이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한 처지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험을 맞이하며 익사할 뻔했고 강도를 당했고 그 일을 하는데 협박을 받았고 굶주림에 배신까지 당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아직도 시차가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시차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낮에는 졸립고 밤에는 쌩쌩해져요. 그러다가 멍해지고 맙니다. 그것도 불편한데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곤고함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배운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죽을 뻔한 고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그 모욕을 통해서 그는 배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감사라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결론을 감사로 만들어가면, 감사로 연결시키면 그 가운데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감사하면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감사를 배워보십시오. 어떤 아픔이 있거든 그 아픔을 통해 감사를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보다 모진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에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조건이 충분해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불완전해도, 감사는 환경은 불완전해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환경과 조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학은 상처받는 일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럼 감사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가 막힌 말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은 얼굴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감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북경에 입국했을 때 3번의 입국 심사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긴장시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입국 허락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번, 아싸. 2번, 자식들 날 뭘로 보고. 3번, 아, 운 좋았다. 4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 뭘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요? 1번 반가 2번 처음 뵙겠습니다. 3번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4번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하고 싶어요?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혹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감사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은 상황 이전에 나의 믿음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월부터 첫 주부터 우리 감사의 행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환경을 바꾸기 전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서 감사의 행진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의 원리를, 감사의 원리를 배울 것은요, 믿음으로 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제가 이걸 임의로 바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믿어야 할, 이 말씀 가운데 믿어야 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전에 믿어야 할 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과 동시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모진 고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이 상황을 감사할 때, 내가 이 환경을 감사할 때, 내가 이 사건을 감사할 때, 내가 이 시간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확신에 찬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은요,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고마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채우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결론 짓느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 상관없는, 조건에 상관없는, 사건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 부요함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건이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3장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라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준비를 잘 하고 나갔는데 유다 연합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광야를 딱 갈 때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기도 중요하지만 식량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식수도 중요하잖아요. 식수가 떨어져서 마실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 전쟁의 승패의 큰 요인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눈앞에 아무런 물 한 방울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룻밤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을 때, 그 다음 날 엘리사 선지자가 물 한 방울 없는 그 상황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엘리사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소제, 감사의 제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하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언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고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소제는 무슨 제사?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는 어떤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개천을 파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물 한 방울조차 찾을 수 없을 때 엘리사가 믿고 나아가며 기도했던 것, 제사 드렸던 것은 바로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른 개천 같습니까? 물 한 방울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처럼 소제,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감사하고 이 사랑이 감사하고 이 은혜가 감사하고 이 예배가 감사하고 이 공동체가 감사하고 이 가정이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갈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광야 땅을 물로 가득 채워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물로, 은혜의 샘물로 가득 채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복 가운데 제가 감사 행전 쓰기, 감사 제목 적기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다 가지셨죠? 다 가지셨죠?
거기에 20개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적으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주에 적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2주간에 걸쳐 감사 행전 쓰기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는 감사에 더 부요한 자 될 것입니다. 근데 꼭 숙제 내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분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감사를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가신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불평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감사의 행진을 시작하여 감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 공동체, 감사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고, 제일 복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감사로 풍성케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 감사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행전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림으로 감사가 더 크게 이어지는 복된 사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